네, 미가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요나 뒤에 있어요. 예. 미가 6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296페이지에 있습니다. 미가 6장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미가 6장 6절에서 8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함께 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네, 오늘은 이 미가 6장 6절에서 8절까지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미가를 통하여 미가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또 그 당시 시대에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계신지를 좀 귀 기울여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예. 지난주에 요나 우리가 같이 봤었어요. 그렇죠? 기억하시지요? 참 특이했던 선지자였고 참 특이했던 선지서였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미가로 다시 돌아왔는데 미가는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생각되어지는 그 선지자이고 그런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냥 이런 메시지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들으시면 되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실 때요. 특별히 소선지서를 들으시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번 연말까지 우리가 소선지서를 보면서 나아갈 텐데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번에도 또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실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다양한 선지자들을 세우셨을까? 사실 생각해보면 다 똑같은 메시지예요. 여호와께 돌아와라. 얘들아 그 우상 좀 끊어버리고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헛된 우상 좀 끊어버리고 너 제발 너희를 좀 나를 좀 바라봐라. 이 큰 메시지인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한 영혼 한 선지자 한 선지자를 왜 세우셨을까? 좀 그런 생각들을 좀 하시면서 그래서 한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과연 뭘까? 적용도 여러분 좀 하시면서 좀 우리가 그렇게 이 선지서들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선지서를 특별히 설교를 준비할 때 참 어려워요. 어려운데 제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선지서를 같이 볼 때 그냥 보편적으로 드러나 있는 그 메시지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받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겠지만 하나님 그런 거 말고요.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오신 우리 한 영혼들에게 하나님 하실 말씀을 정말로 잘 캐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메시지뿐만 아니라 플러스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던져주실 메시지를 꼭 찾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제가 정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일하실 게 참 많이 기대돼요. 이 선지서들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실지 참 기대되고 사실 지난주에 요나서를 제가 준비하고 난 후에 이 제 안에요 이런 속삭임이 있었어요. 야, 너 설교 그거밖에 준비 못하냐? 그 요나서 제가 그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세요? 그냥 말씀 같이 훑었고 뒤에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을 제가 던져드렸거든요. 근데 공격하는 거예요. 야, 너 그거밖에 준비 못하냐? 야, 성경을 더 파야지. 이거 파야지. 야, 그동안 이 요나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져 있는지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너 그거 던지는 걸로 끝날 거야? 막 이런 공격들이요. 설교를 준비하는 제 안에 무수히 다가왔습니다. 근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앞에 섰을 때 그걸 참 많이 느끼는데 그거를 여러분도 동일하게 기억하시면서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을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좀 잘 못 전하더라도 그런 거 판단해 주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오늘은 특별히 미가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 해주실지 우리 공동체에게 이 나라 이 민족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 어떤 말씀을 탁 던져주시는지를 우리가 좀 캐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할까요? 그 미가라는 사람은요
출신이 어디냐면 모레셋 나와 있어요. 성경에. 모레셋 사람입니다. 모레셋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 있으면 이렇게 남서쪽으로 한 40km 떨어진 시골이에요. 시골. 한마디로 말하면 이 미가는요, 도시의 그 서울, 우리 말하면 서울 출신이 아니라 저 밑에 시골 출신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입니다. 굉장히 정겨우시지요? 시골 출신이고요. 미가는 농부예요. 농부인데 하나님이 그를 딱 택하셨죠. 이 미가 이름의 뜻 알려드리면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라는 뜻이에요. 너무 좋은 뜻이지요?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다시 말하면 여호와와 같은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라는 아주 기가 막힌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미가입니다. 자, 이 미가는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모두 이 두 민족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하고 가셔야 될 게 뭐냐면 이 미가와 동시대 같은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너무나 유명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다 아시지요? 예, 이사야 선지자가 이 미가 선지자와 동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선지자였는데요. 잠깐 그냥 재미로 이사야 선지자랑 미가 선지자가 어떤 게 좀 닮아 있는지, 어떻게 좀 다른지를 잠깐 살펴보고 가면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와 미가 이 두 선지자는요, 다 이 남유다의 죄를 지적했어요. 그리고 선지서의 그 똑같은 패턴처럼 여호와께 돌아오라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은요,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사야 여러분 보시면 메시아에 대한 기록,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기록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미가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한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미가 5장 2절. 여러분 많이 보셨던 구절일 거예요. 미가 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많이 보셨죠? 이게요, 마태복음에 인용이 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근데 미가가 미리 예언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이사야랑 미가는요,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 선지서입니다. 자, 차이점을 볼까요? 차이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차이점은 이사야는요, 궁정, 왕궁,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귀족들, 예, 그런 사람들, 그런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랑요, 뗄 수 없는 왕이 한 명 있어요. 히스기야 왕. 굉장히 많이 기록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 이 이사야는 그 왕들, 뭔가 높은 사람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엘리트 집단, 그 집단에서 사역을 했던 자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미가는 그 반대예요. 반대니까 뭘까요? 그냥 우리처럼 소시민들, 평민들 이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선지자다. 이게 다른 점이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미가는 이런 우리 그냥 소시민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자이지만 그는요, 그의 외침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강합니다. 약하지 않아요. 외침.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서 있는 자리, 미가가 서 있는 자리는 지금 이 평민들 중심에 서 있는 자이지만 이 자리에 서서요, 어떤 외침을 하냐면 지도자들, 나라의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을 향해서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요? 예, 어렵지 않으시지요? 자, 이제 미가가 어떤 말씀을 외쳤는지 보려고 하는데요. 그 어떤 시대였는지를 잠깐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수르라는 나라,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지요? 미가가 어떤 시대에 활동을 했던 사람이냐면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막 엄청나게 못살게 굴고 침략하려고 했던 그 시기에 활동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거기까지 되셨지요? 그리고 결국에요,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위에 있잖아요. 이 북이스라엘을 먼저 침략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해요. 여러분 이 부분은요, 열왕기하를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17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남유다까지 내려와서 남유다까지 먹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남유다는 그나마 살아납니다. 이 부분도 열왕기하를 한번 찾아보세요. 19장에. 이런 시기에 여러분 상상만 해도 되게 뭔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가 넘어오고 뭔가 멸망하고 또 침략해 오려고 하는 이런 시기에, 혼란스러운 이런 시기에 미가가 활동을 했습니다. 굉장히 정치적으로 혼란했던 시기, 사회적으로 혼란했던 시기 플러스 영적으로 혼란했던 시기에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미가가 7장까지 있거든요. 그 중에서 2장과 3장을 중심으로 좀 미가가 어떤 말씀을 외쳤는지 집중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볼 텐데요. 미가가 활동을 했던 그 시대, 어떤 시대였는지가 기가 막히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 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이해되십니까? 힘이 있는 자들이요, 권력이 있는 자들이, 뭔가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이요 잠을 잔대요. 근데 잠을 잘 때 그냥 자지 않고요, 악한 일을 꾀한다고 합니다. 죄를 꾀하는 거예요. 악을 꾸민대요. 근데 아침에 눈이 뜨자마자, 날이 밝자마자 힘이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뭔가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날이 밝자마자 잠잘 때 생각했던 그 악한 일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탐나는 밭을 내 손에 넣고 탐나는 집 빼앗고 이웃과 가족 다 못 살게 굴고 사람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내가 저 사람들을 이용해 먹을 수 있을까? 그 궁리만 하는 시대. 이해되시죠? 그 다음 볼까요? 2장 6절. 2장 6절은요, 사람들이 이제 예언자들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이게 뭐예요? 야, 좀 듣기 좋은 설교만 하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뭔가 콕콕 찌르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뭔가 그냥 좋은 말씀, 그냥 뭔가 쉬운 말씀, 입에 뭔가 발리는 그런 말씀, 듣기에 편안한 말만 좀 해줘라. 지금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보겠습니다. 2장 11절 시작.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이 부분을 제가 메시지 성경 보니까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침부터 밤까지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 더 많은 돈과 최고의 포도주를 하나님에게서 얻어낼 수 있는 법을 설교해 주겠다고 하면 너희는 그 자리에서 그를 설계자로 고용한다. 어떤 시대인지 여러분 느낌이 오십니까? 내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설교자를요 고용하는 시대예요. 근데 참 더 가관인 것은 이 예언자들의 이 마음이, 영적인 마음이요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한번 볼까요? 3장 5절 시작.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네, 거기까지 이해되세요?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례금을 두둑이 받고 배불리 대접받을 때면 예언자들은 이렇게 설교한다. 인생은 아름답도다. 모두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러나 사례금을 받지 못하거나 인기를 끌지 못하면 그들의 설교는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내서 하나님의 저주가 있기를로 돌변한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하는 그 예언자들, 설교자들조차도요 자기 배 채우기에 급급해서 설교의 메시지가 달라진다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어두운 시대예요. 미가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시대에 정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정말 그냥 캄캄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부분 더 볼까요? 더 가관이에요. 3장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최악으로 가고 있습니다. 보세요. 지도자들, 우두머리들, 지도자들은 돈을 위하여 재판한대요. 제사장들 돈을 위하여 가르친답니다. 선지자들, 설교자들, 예언자들은요 돈을 위하여 메시지를 전한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고백한대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 라고 고백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재판관들은, 지도자들은 가장 비싼 값을 부르는 자들을 위하여 판결을 합니다. 제사장들은 돈으로 가르침을 상품처럼 팔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은 높은 사례금을 받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겉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척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엉망진창인 시대입니다. 그냥 이 단어밖에 저는 생각이 안 났어요. 이야, 진짜 엉망진창인 시대구나. 나라의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 뭐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다 썩어 문드러진 시대구나.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잘 분별될 수 없는, 분별조차 할 수 없는 그냥 깜깜한 그 시대, 그 시대구나. 여러분 근데요 도대체 누구 때문일까요? 지금 막 나라의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 할 거 없이 너나 할 거 없이 그냥 다 썩어 문드러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누구 때문일까요?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미가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썩어 문드러졌는데 정말 깜깜한데 암흑기인데 여러분 그 원인이요 도대체 누구에게 있을까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지도자들에게 있지 않을까? 나라의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그 화살을, 원인의 화살을 그들에게 돌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정말 지도자들 때문일까요? 정말 나라의 지도자들 때문일까요? 그 영적인 지도자들 때문일까요? 그 원인을, 타락한 원인을, 깜깜해진 원인을 그들에게만 돌릴 수 있을까요? 다 같은 시대,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같은 땅덩이에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지도자이든 지도자가 아니든 똑같은 시대, 똑같은 땅을 밟으며 살아가고 있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민족이지 않습니까? 저는 흙탕물이 떠올랐어요. 똑같이 그냥 다 더러워진 흙탕물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냥 몸담고 있는 거예요. 흙탕물 여러분 상상 가시지요? 더러워진 그 흙탕물 속에 지금 다 너나 할 거 없이 그냥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나는 깨끗하고 쟤만 더러워. 나는 그래도 있잖아 그나마 좀 덜 더러워. 쟤가 더 더러워. 똑같은 흙탕물에 놓여져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화살 돌릴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냥 다 도끼는 개끼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이요 더 더러워 보이고 뭔가 굉장히 깜깜해 보이고 엉망진창으로 더 두드러지게 보이는 이유는 그들이 그 다른 사람들보다 더 더러워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더 깨끗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들의 위치가 두드러져 보이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 이해되십니까? 더러워진 원인, 썩어 문드러진 원인, 영적으로 뭔가 암흑기 같은 시대 그 원인을요 그 지도자들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자신에게 돌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미가서 메시지 들으시면서 탁 떠오르는 민족 하나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전 있었어요. 대한민국, 우리 민족. 네 민족이 아니라 우리 민족 대한민국이 정말 떠올랐습니다. 특별히 이 미가 2장 3장의 이 미가의 외침을 보면서 진짜 우리나라랑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이 땅덩이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 우리나라랑 우리 민족이랑 진짜 기가 막히게 똑같구나. 나라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들이, 이야, 뭔가 갈 길을 잃어버리고 뭔가 방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 모습들이 진짜 똑같구나. 3장 11절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제가 이 부분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냥 딱 한 단어가 딱 떠올랐어요. 뭐겠습니까? 돈이에요. 돈. 다 돈이더라고요. 돈. 나라의 지도자들, 재판가들, 목회자들 다 이 돈 때문이구나. 이 돈 때문에 방향을 잃어버리고 지금 뭔가 달려가기에 바쁘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 돈 때문에 우리 애들이 지금 공부하는 거구나. 이 돈 때문에 돈 많으면 뭔가 성공한 것 같고 돈 없으면 실패한 것 같고 돈 때문에 서로 짓밟고 죽이고 상처 주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돈 때문이구나. 돈 때문에 제대로 된 방향 잃어버린 그 민족이 이 돈 때문에, 이 돈 때문에 우리가 이런 민족이 되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막 맞다고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니까 우르르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미가가 외치고 있는 그 시대나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이민족이나 다른 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악하면 악했지요, 더 선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 때문에 악해졌을까요? 이제 답을 아십니까? 누구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이렇게 어둠의 땅이 되어버렸을까요? 여러분, 지금 화살을요, 그 원인의 화살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뉴스 보시면서 쟤 때문이야 하고 계십니까? 어떤 교회 목회자 보면서 저게 목사야, 저 사람 때문이야, 손가락질하고 계십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도끼는 객긴입니다. 다 도끼는 객긴이에요. 오늘 제목을 붙이라고 하면 저는 도끼는 객긴이로 붙이고 싶어요. 그냥 다 흙탕물에 있어요. 다른 땅에 살아갑니까? 똑같은 땅에 살아갑니다. 다른 시대에 살아갑니까? 똑같은 시대에 살아가요. 똑같은 시간을 보면서 똑같은 날짜에 살아갑니다. 그냥 다 도끼는 객긴이에요. 쟤 때문이 아니라 제가 더 더러워. 똑같은 흙탕물에 있으면서 제가 더 더러워. 나는 그나마 깨끗해.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 민족이 회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민족이 새로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 민족이 정말 우리 조상들이요,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그렇게 3.1 운동을 외치며 이 민족을 이렇게 살려놨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새로워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6장 8절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의 아주 중요한 핵심 구절입니다. 이 말씀 좀 우리가 오늘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이 앞에 있는 말씀 6절 7절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지금요 질문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야 내가 뭘 드릴 수 있을까? 제물을 드릴까? 수천 마리의 양을 드릴까? 엄청나게 많은 양의 기름을 드릴까? 아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너무나 금쪽 같은 맏아들을 드릴까? 아니면 나의 몸을 드릴까?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러면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실까? 여러분 이것도 제가 가만히 보니까 다 돈이더라고요. 다 돈이에요. 내 주머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이런 거 드리면 되지 않을까? 막 생각하고요. 막 끄집어내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이런 거 드려볼까? 이런 거 드려볼까? 조금 더 많이 드리면 되지 않을까? 나 하나님 어떻게 기뻐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나들을 좀 면하게 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질문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질문은 어디서 하는 줄 아십니까? 흙탕물 안에서 하는 거예요. 새롭게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흙탕물 안에서 여전히 더러워진 그 흙탕물 안에 있으면서 주머니 뒤지고 있는 꼴입니다. 하나님 내가 뭘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 드릴까요? 나 이따만큼 있는데 하나님 저의 죄를 좀 면해 주세요. 여전히 이 몸은요, 이 영은 흙탕물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지금 돈 드린다고 하는 꼴의 고백입니다. 근데 하나님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세요. 6장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하나님은요 단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면 된단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된단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면 된단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야, 너 더 이상 흙탕물 안에 그렇게 있지 말고 나와. 그 흙탕물 안에서 있잖아. 네가 나 바라보면서 하나님 뭘 드릴까요? 네 주머니 막 뒤지면서 그러고 있지 말고 있잖아. 나 그런 거 원하지 않아. 그냥 나와. 그 흙탕물 안에서 있잖아. 누가 더 더러운지 누가 조금 더 깨끗한지 그런 거 판단하고 재고 서로 화살 겨누면서 그런 꼴로 있지 말고 있잖아. 그 흙탕물에서 나와. 그 더러운 물에서 나와서 있잖아. 깨끗하게 샤워하고 깨끗하게 정말 샤워하고 너 나랑 같이 살아가면 돼. 여러분 이런 질문 혹시 드십니까? 에이, 나 하나 뭐 한다고, 나 하나 뭐 그 더러운 흙탕물 안에서 나 혼자 쪼르르 나와가지고 샤워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살아간다고 한들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십니까? 절대 아니에요. 나 하나하나 우리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주신 그리스도인이요 정말 정신 차리고 그 흙탕물에서 한 명 한 명 또 한 명 또 한 명 시간이 걸릴지라도 또 한 명 또 한 명 또 한 명 또 한 명 나오다 보면 여러분 이 민족은요 정말 놀랍게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이 아픔, 이 힘듦, 어려움 다들 한숨 지으시더라고요. 뉴스 보면서 제가 아는 분들요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그 맨날 그 뉴스 보면서 한숨 푹푹 내쉬면서 여전히 그 화살을 지도자들에게,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뭔가 두드러져서 보이는 사람들에게 돌리며 한숨만 짓고 살아가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굉장히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이 민족을 어떻게 하든 좀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세상에 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우리조차도 이 흙탕물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앉아서 그냥 화살 겨누고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은 단 한 가지 원하세요. 단 한 가지. 그냥 그 흙탕물에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샤워하고요. 그냥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뭐 특별히 엄청난 거 하나님은 그런 거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여러분, 그 역할을요,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 믿고 살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의지할 분이 우리에게 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셔서 그래도 우리에게 믿음이란 걸 주셔서 하나님 옷자락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해야지요. 해야지요. 저는 창세기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만드신 후에 아담과 하와와 함께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거닐었던,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았던 정말 그 모습이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뭔가를 주머니 뒤지면서 하나님 이거 드릴까요? 이거 드릴까요? 하나님 내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거창하게 하나님 내가 갈까요? 뭘 할까요? 이게 아니라 그냥 소소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냥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냥 흙탕물에서 딱 나와서 당당하게 나와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나와서 샤워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그 모습, 우리가요 회복해야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람아, 얘들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마지막이 중요하죠.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제 있잖아, 그 흙탕물에서 좀 나와주지 않을래? 너 있잖아, 더 이상 그 지도자들, 뭔가 그 앞에서 하는 그런 사람들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그들이 먼저 변해야 돼요 라고가 아니라 네가 먼저 나를 좀 바라봐 줄 수 없겠니? 네가 먼저 그냥 너의 삶을 조금 더 영적으로, 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갈 수 없겠니? 나는 이 민족을 바라보고 있지만 너를 바라보고 있단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미가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할 거예요. 저는 당당하게 그 흙탕물에서요 촥촥 털고 나올 겁니다. 그리고 아주 깨끗하게 샤워 촥 하고요, 그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제 삶이 소소해 보일 수 있지만 그냥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제 삶을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실 거지요? 아멘.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마음의 고백을 찬양을 통하여 좀 하나님께 드리길 원하는데요. 뒤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